안녕하세요. 오직 주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 장은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절에 보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니 살려달라는 그 부탁을 받고 나서는 길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불쌍한 남모를 괴로움을 당하는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일부러 늦장을 부리시며 그쪽으로 가고 계시거든요. 그 여인은 모든 돈을 자신의 병을 고치는 데 썼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고 어두움, 절망, 고통,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예수께서 절름발이를 고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의 소망이 살아나며 예수님을 만나려고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길을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가질 못해요. 그런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그 여인에게로 오십니다. 27절에 보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대요. 그 여인은 자기를 비루하고 병들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니면 저처럼 수줍음 많은 사람이었었나 봐요. 그러니 예수께 바로 당당히 저를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해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 여인은 유일한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면서 그분의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합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니라.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즉시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구원은 이 여인처럼 들은 것을 보고 본 것을 내 손으로 만지고 느끼게 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여인의 고쳐짐은 단순한 만짐으로가 아니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마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 시인받기를 바라시며 믿음으로 만진 그 부분을 정확히 찝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이야기에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데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그 한 번의 믿음의 만짐도 내 것이 아니고 바로 너의 믿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 여인을 보면서 불과 몇 달 전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저에게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속이 채한 듯 답답함과 패닉 상태까지 와서 응급실을 갔었는데 해결이 안 되면서 밥을 거의 먹지 못한 채로 2주를 지나면서 살이 5kg 이상 빠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일상생활이 하루아침에 중단됐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옆에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해야 하는 남편을 붙들고 옆에 있어달라고 계속 그렇게 며칠을 지나니 일이며 집안일이며 모두 다 엉망이었습니다. 아, 이러면서 이렇게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꼴이었습니다. 네, 11살, 10살
아직 어린 아이들과 하나하나 내 손을 거쳐야 하는 일들과 남편 생각이 나면서 또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기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긴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저도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일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나한테 와. 내가 살려줄게. 하시는 것 같았고 조금씩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말씀에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1, 2, 3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말씀을 봐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대로 볼 때에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시고 알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느끼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앉게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제가 예수님을 붙들고 찾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하려고 했던 성경 읽기, 예언의 신 읽기는 고작 30분에 이틀을 못 가거든요. 그런데 1, 2, 3 하게 되면서부터는 2시간, 4시간, 어떨 때는 거의 하루 종일 잡고 있는 경우도 아주 가끔이지만 생기고요. 그런 걸 보면 아,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우리가 할 수 없고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또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 주기까지 하신 그 큰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실컷 얻어맞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일지라도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쳐다보며 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여인처럼 하루하루 시간시간 믿음의 손을 뻗는 그러므로 구원을 확신하게 되시는 집사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